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같이 있습니다. 곧 나의 마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과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 사이에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복음을 들은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하는 그런 문제로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밑에 나오는 그 본성으로 인한 어떤 양심으로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를 범했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으면 그 율법적인 차원에서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율법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그가 죄를 범했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세종대왕이나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와서 예수를 전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아직 전파되기 이전이니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죽은 것이니까 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착하게 살았으면, 그들이 위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으면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절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 말씀이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는가,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자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이 내용은 착하게 살면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을 가지지 않은 자나 모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았건 율법을 알지 못했건 행한 것이 죄라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 이하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45절로 내려와서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고도 행한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고 그러면 모르고 행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르고 행한 자는 그럼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독약인지 알고 먹으면 죽고 모르고 먹으면 그 약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독약을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틀린 사람은 더 많이 맞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실수는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자기들이 율법을 맡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얻은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준 것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고 행하라는 것이지 그걸 가진 것만으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그가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죄인지가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최소한 양심과 어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행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에 비추어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할 때에 인간 중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올 것인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율법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저 이방 민족들과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표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모든 약속을, 그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 복의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모든 복들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는지 사람들이 보고 그들도 아브라함이 행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받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중개인으로,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그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 율법을 받은 것은 자기들만 선택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 표로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과 심판을 알게 하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자기들만 선택된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을 행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의 힘듦을 얘기하는 하나의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도 이혼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뎠음에 불구하고 출소하고 나서 6개월이 안 돼서 그 아내와 이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알랭드 보통은 독신에는 외로움이 있지만 결혼에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렵고 거기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묻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도 아직 미셸도 미혼이고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은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말을 잘하고 너에게 거창한 약속을 해주는 사람과
만나고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해마다 해외로 여행을 가고 해마다 명품백을 사주고 손에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모님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결혼 전에 자기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매주 사람들 밥해 먹이느라고 주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창한 말 말고 그 사람의 작은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이 사람의 양보를 잘 하는 사람인가? 문을 열 때 뒤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는 사람인가? 약속 시간에 5분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사람인가? 헤어질 때 한 번쯤 뒤돌아봐 주는 사람인가? 그리고 물론 나한테 잘하는 사람인가? 그러나 나한테만 잘해주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한테만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지 못할 때에는 음소거 버튼을 누르고 행동하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알아야 할 모든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배웠고 다 알았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실체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마치 무슨 금상첨화처럼 그 금상 비단에다가 꽃을 더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복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어떤 예수 믿는 유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생각하고 또 신앙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심판에 관한 얘기를 먼저 우리들에게 꺼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로 가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이 복음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이 필요했는가, 왜 우리에게 그 구원이 필요한가를 사도 바울에게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이 필요하냐라는 것에서부터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지 못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가 율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 하나도 예외가 있는 자는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복음의 내용의 절반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전 인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든지 무슨 의지로나 무엇으로나 무슨 능력으로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도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절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언제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과 함께 내가 누구였는지를 발견한 그 회개의 통곡이 언제나 동시에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다. 나는 정말 지옥에 간다고 해도 내가 단 한마디라도 뭐라고 변명할 수 없는, 핑계 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 언제나 구원에 수반되는 그 절반의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그 깨우침, 그 회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약화되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마치 우리가 채권자가 된 것 같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믿어주고 내가 이 연휴에 교회도 와 주었는데 아니 어떻게 내 이 작은 소원 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슨 봉사라도 하나 하기 시작하면, 무슨 성가대를 하고 무슨 교사를 하고 무슨 청소라도 하나 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무슨 권리가 쌓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누구였으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는 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한 그런 신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1장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로 한번 가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요.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하지 않고 흠이 많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그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이쪽이 우리에게 인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그 전에,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그 상태가 무엇이었느냐가 우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더 깊고 더 크고 더 높은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주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요구들은 우리의 욕심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의 쾌락을 쫓고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 같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쾌락을 쫓고 우리의 욕심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였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마땅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달라져야 돼? 거룩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자꾸 확인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쁨은 거룩 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깊어짐은 거룩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나아감도 거룩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신자다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라는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에게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감사가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는가,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했는가, 남편의 사업이 잘 되는가, 그런 것에 따라서 자꾸 감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는 더 크고 중요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한다던가,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았다던가,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던가, 내가 고속도로에서 차 사고가 나서 차가 12바퀴가 돌았는데 내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받을 자리로부터 지금 옮겨져 와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최고고 감사의 최고 본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이 감사가 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서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의 절반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절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장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확신시키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것이 왜 복음인가?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뻔했는가? 내가 율법을 갖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몰랐다든지
그것이 통하지 않는, 그것으로 변명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을 아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그 감사가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바 구원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제대로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답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답게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바 이 구원을 감사하며 사시고, 거룩으로 요구받는 여러분들의 신자된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에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